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뭐예요? 국민교육원장 첫 문장이야.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요즘에는 이런 거 안 배우죠. 우리 어렸을 때 이거 초등학교 때 외웠어요. 근데 그게 뭔지는 몰라. 그냥 외운 거지 그게 뭔지는 모른다고. 그러다가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명이라는 단어를 자꾸 듣게 되면서 그 사명이 뭐지? 그래가지고 한 번쯤 생각하게 됐던 계기의 문장이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기 때문에 태어났다는 건데,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런 사명 나한테 없어. 사명이라는 말은 세상에서 쓰는 말과 성경에 쓰는 말은 의미가 조금 달라요. 세상에서 말하는 사명이라는 단어의 뜻은 맡겨진 임무라는 뜻이에요. 오지에 가야 된다거나 남들이 가지 않는 곳에 간다거나 힘든 거, 그럴 때 사명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맡겨진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외부에서 힘으로 주어져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 그거를 세상 사람들은 사명이라고 표현을 해요. 강요적 의미가 강하고요, 힘들다는 느낌이 팍 오는 말이 사명. 근데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면 어떤 보상이 주어졌던 게 사명이에요. 일반적으로 사명의 뜻을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 사명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도 사명이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사명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사용하는 사람은 바울 목사님 한 사람이에요. 이 바울 목사님의 서신에 한번 나오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오는 글자가 사명이라는 말이에요. 바울 목사님이 사용하시는 사명이라는 단어는 선은혜 후 사명 그러거든요. 사명 이전에 어떤 은혜가 있어요. 맡겨진 임무, 외부에서 주어진 게 아니라 먼저 은혜가 내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지옥 갈 내가 천국 가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내 공로로 열심히 살아도 간신히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천국이 끝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 땅 사는 동안 양극화의 시대에 서로 미우고 헐뜯고 살아가는 이 시대를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세상이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된 다음에 바울 목사님이 큰 깨달음을 얻어요. 아, 이거 나만 알으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전하라고 주신 거구나.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사도행전 20장 2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거기에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내가 달려갈 길이라는 말은 원어의 뜻은 트랙이라는 뜻이에요.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쇼트트랙, 어떤 트랙이 정해져 있죠. 여기서 벗어나면 돼요, 안 돼요? 벗어날 수 없는 이미 정해져 있는 길, 그것을 달려갈 길이라고 그래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길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그 길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어져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달려갈 길. 내가 100m 달리기 내 맘대로 뛸 수 없습니다. 정해진 트랙이 있어요. 마라톤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정해진 트랙이 있습니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 이미 정해져 있는 그 길과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는 사명, 그거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먼저 은혜를 주셨어요. 사랑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했는지 보답하고 싶은 거, 이걸 사명이라고 그래요. 선은혜 후 사명. 그리고 생각해보면 내가 꼭 안 해도 괜찮아요. 받기는 받았지만 내가 꼭 갚지 않아도 된다고 의무적 사항은 아니야. 안 해도 되는데 왠지 해야 될 것 같은 거, 그걸 사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명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사명은 안 해도 되는데 꼭 하고 싶은 것이다. 시작. 다시 한번 잘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시작. 안 해도 돼. 근데 꼭 하고 싶어. 힘들어. 돈도 들어. 몸도 많이 피곤해. 그래도 왠지 하고 싶은 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베드로 목사님이 회의를 소집해요.
예루살렘 일체 회의라고 그러는데 그 회의에서는 가룟 유다가 죽은 것에 대해서 교인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죽은 거니까 동요하지 마세요. 자살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한 다음에 12명의 제자였는데 한 명이 없어지고 났으니까 또 한 명을 뽑읍시다. 그래서 새로운 제자를 뽑는 회의를 하는 게 예루살렘 회의예요. 여기서 뽑힌 제자가 마띠아라는 제자인데, 자, 마띠아가 그때 뽑힌 다음에 기분이 좋았을까? 슬펐을까? 그 당시에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배고프다는 뜻이에요. 그 당시에 제자가 된다는 것은 현상수배범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자가 된다는 것은 도망자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자가 된다는 것은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는 곳으로 떠난다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근데 마띠아라는 제자가 그 12명의 반열에 오른 후에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제자의 자리에 들어간다면 기쁘시겠어요? 꼭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근데 왠지 그 일을 내가 해야 될 것만 같아. 왜? 어떤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 헌신적인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내가 이거 보답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갚아야 되는 거 아니야?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몸이 그냥 움직여지는 거, 이걸 사명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사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명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명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은 많이 있죠. 사명이 없는 사람은 없다. 단지 감당하지 않을 뿐이다. 시작. 또박또박 잘 따라해봐요. 버벅대지 말고. 다시 한 번만. 사명이 없는 사람은 없다. 단지 감당하지 않을 뿐이다. 시작. 감당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이 있는지도 모르고 사명도 감당하지 않고 막 사는 것들은 먹튀 인생을 사는 거야. 먹튀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근데 여기도 많이 있어. 얼굴 쳐다보면 먹튀들이 있다니까. 은혜는 받고 사랑은 받고 위로는 받고 다 받으려고 그러고 자기는 주려고 하지를 않아. 부담스러울 때도 많이 있지만 이 사명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하지 않아도 돼. 근데 왠지 하고 싶어. 제가 전도사 할 때 오래 전이죠. 20년도 훨씬 전인데 그때 교회 봉고차를 하나 샀는데 보험을 못 들어가지고 차를 세워놨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러고 살 때인데 어느 날 제가 교육전도사 하던 교회에 같이 있었던 선생님 한 분이 나를 찾아왔어요. 그 선생님 이름이 김진경이었는데 그 김진경 선생님이 나를 찾아와가지고서 나한테 밥을 같이 먹자. 그래서 밥을 사주더니요. 밥 사주면서 가면서 봉투를 하나 나한테 주고 가. 그래서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평사원이었는데 대리로 진급을 했어. 대리로 진급을 했는데 그때 문득 첫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씀이 생각나, 이런 믿음이 생기면서 이 예물을 교회에다 헌금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당신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그 조그마한 개척교회 의자 10개 놓고 고생하고 있는 이구영 전도사님 교회 가서 헌금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서 그 예물을 들고 저를 찾아온 거예요. 요즘에 진급했다고 첫 예물을 드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 김진경 집사님이라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거를 갖고 와가지고서 나를 주고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그 뒤로 더러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 자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그 예물을 받아들고 보험도 다 내고 다 처리를 했는데요.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그때 성령께서 제게 주신 음성이 뭐냐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시작. 은혜를 받았으면 흘려보내는 게 은혜지 이걸 나 혼자 먹고 튀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흘려보내는 데 의미가 있어요. 내가 꼭 하지 않아도 돼. 근데 왠지 그래야 될 것 같은 거, 이걸 사명이라고 그럽니다. 이 사명 감당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에도 제가 저 화성에 있는 어떤 교회 가서 저녁에 부흥회하고 왔거든요. 근데 가가지고 열심히 말씀 전하고 나오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특산물이라고 떡 몇 개 이렇게 싸가지고 주시면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또 봉투를 하나 주시면서 강사비라고 이렇게 주시는데요. 그걸 못 받아옵니다. 제가 그거 왠지 그 사모님 주고 오시래도 사입으라고 하고 싶어.
그래서 그거 사모님이 이렇게 드리고서 목사님 내가 그냥 받은 걸로 알 테니까 가서 옷 하나 사드리라고. 왜냐하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내가 은혜를 받고 살아왔으니까 나도 뭔가 흘려보내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빈손으로 돌아오잖아요. 참 기분이 좋아요. 그래가지고서 집에 와서 이런 얘기 우리 집사람한테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강사비 놓고 가시는 목사님 우리 교회도 좀 모셔와봐. 이러고 우리 집사람이 늘 얘기해. 우리가 뭘 받으려고만 하면 안 돼. 흘려보내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 감당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보다 많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 이거 내가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남보다 많이 부담되는 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남보다 많이 부담되는 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오늘 이렇게 4명이 이쁘게 입고 와가지고 찬양했잖아요. 여러분은 그런 부담 안 들어. 근데 왠지 찬양하고 싶은 부담이, 그럴 때는 목사가 강요해서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남보다 많이 부담스럽다는 건 강요가 아니라 사명입니다. 이 사명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덕분에 우리가 참 은혜 받잖아요. 제가 오늘 교회 오다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혹시 유심히 보셨는지 모르지만 교회 주차장 바닥이 달라진 거 아셔? 교회 주차장 바닥이요 깨끗해졌어요. 하얀색 줄이 선명하게 다 드러나 있다니까. 이게 처음에 교회 지을 때 하얀색 페인트 칠 한번 하고 9년 넘도록 한 번도 칠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심영동 집사님 어디 계신가? 이 양반이요, 우리는 그런 부담이 없었는데 그 페인트가 흐려진 게 부담스러운 거야. 이거 내가 고쳐내야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어제 그 땡볕에 당신이 페인트 사갖고 와가지고 그걸 다 칠한 거요. 그래가지고 깨끗이 또 다음 들어오지 말고 줄 다 묶어놨다가 오늘 또 그거 다 치우셨더라고. 그래도 오늘 주차를 하는데 얼마나 깨끗해. 여러분 이런 부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거 있으면 어제 와도 저 땡볕에 그 페인트 칠해야 된다니까. 남보다 많이 부담되는 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시작. 어제 점심에 우리 집사님들 서너 명하고 같이 콩국수 먹었어요. 콩국수 먹고 칼국수 먹고 그리고 국수를 다 먹는데 괜히 어떤 분이 일어나 나가서 돈을 내는 거야. 얼마나 감사해. 서로 앉아가지고 누가 내 돈 내줄까를 생각했겠어요? 내가 돈을 낼 생각을 했겠어요? 근데 괜히 난 내가 밥값 내려고 그랬어. 근데 그 집사님이 뻘떡 일어나더니 돈을 먼저 내는 거야. 얼마나 감사해. 절제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는 절제하지 말고 그게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라니까. 왠지 어디도 꽁돈이 생겼는데 이걸 꼭 그렇게 써야 될 것 같으면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갑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꼭 하지 않아도 돼. 근데 왠지 하고 싶은 거, 그걸 사명이라고 그래요. 특별히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위로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로 받으려고만 하니까 세상이 힘든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말은 누군가 나를 위로해 준 거예요.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혀 주었고, 그러고 살아왔으니까 내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 사명 감당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 할아버지가 열받쳐 있을 때가 있었잖아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10가지 재앙 지나 홍해 건너 광야 나와가지고 아말렉을 이기고 큰 승리도 했지만 외로운 모세예요. 매일마다 데모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물 내놓으라고 먹을 거 내놓으라고 매일마다 데모하는데 모세가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외로운 모세, 속상한 모세. 그렇다고 마땅히 터놓고 얘기할 사람도 없어요. 그의 형 아론과 그의 누나 미리암은 어렸을 때부터 모세와 함께 살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공감대 형성이 안 돼 있어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속이 너무 상하고 외로우니까 진영 밖에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하며 살던 사람이 모세예요. 부르짖어 기도는 하지만 답답하고 외로운 건 똑같다고. 그러던 어느 날 쓸쓸한 모세에게 하나님이 위로의 선물을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제일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광야 40년 생활하는 동안 같이 먹고 살았던 장인 이드로와 그의 부인 십보라예요. 근데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광야길을 헤치고
그 이드로라고 하는 제사장 장인이 자기 딸 모세의 부인 십보라를 데리고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진영을 찾아온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18장입니다. 그날 모세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말 한마디 못하고 살았는데 말 통하는 사람이 오니까 그냥 밤새 떠들어대고 모세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 선교사들 있잖아요. 그 선교사들 외롭게 살아요. 거기 가서 내가 뭘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찾아가서 그 오지에 찾아가서 밥만 사주고 와도 위로가 크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돈 들여서 가는 거지. 위로 받으려는 사람은 많아요. 근데 위로하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위로자의 사명이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누군가 위로해 봤어? 시작. 내가 누군가에게 위로자가 되는 거야. 내가 누군가의 위로자가 돼.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음료수를 사다 주셨어요. 참 위로가 돼요. 복숭아도 주셨어요. 참 위로가 돼요. 그런 거 주잖아요. 그럼 괜히 기분이 좋아. 남을 기분 좋게 해준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가정에서도 위로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좀 식구들 좀 보면 웃어요. 남편만 보면 그냥 짜증내는 사람들이 있어. 그거 아니라니까. 위로자의 사명을. 부인만 보면 열받치는 사람들이 있어. 그거 안 됩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한테, 우리 교회 오시는 분은 아닌데 상담을 좀 하자고. 자기 부인하고 이혼하게 생겼다고. 그래서 어떻게 이혼을 해야 되는지, 손해가 많이 나게 생겼다고 그러면서 한참 물어보는데 자기가 뭐 잘못한 거는 많다고, 그렇지만 이건 부인이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나한테 중재를 좀 해달라고. 우리 교회도 다니는 사람도 아닌데 나를 찾아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가는데, 저는요, 후회할 인생 살고 싶지 않아. 나중에 이혼당하기 전에 있을 때 지금부터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혼당하고 다 그지된 다음에, 나는 그 유행가 중에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이런 노래 저는 생각나. 그때 후회해도 아무 소용없어. 아무 소용없어. 있을 때 위로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집에 개 있는 게 싫어요. 우리 열매를 어떻게 처분할까 생각을 덜 하는데, 우리 집사람은 개를 그렇게 좋아해. 내가 참고 사는 게 우리 집사람 앞에 위로가 된다 그러면 내가 참고 살아야지. 왜? 내가 위로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잖아. 참고 사는 사람들 많다니까. 저는요, 냉장고에 뭐가 들어있는 게 싫어. 냉장고가 꽉 찬 게 싫어. 이게 뭐이 잔뜩 들어있으면요, 전기료도 더 많이 나가. 정돈도. 근데 우리 집사람은요, 냉장고가 꽉 차야 좋은 사람이야. 어느 날 내가 냉장고를 열어가지고 다 버리고 싶어. 유통기간 지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게. 근데도 거기에 쟁여놔야 시원해. 어느 날 내가 냉동실 문 열었는데 그냥 콱 얼려있던 떡이 뚝 떨어져가지고 내 발을 콱 찢는데요, 얼마나 속상한가 몰라. 다 버리고 싶어. 근데 우리 집사람이 냉장고가 꽉 차야 위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참아야지. 왜? 내가 위로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여름에 더우니까요, 에어컨을 보통 많이 트는 게 아니오. 저는 전기로 나가잖아. 그래, 에어컨 좀 덜 틀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집사람은 자기가 돈 안 낸다고 빵빵 틀어놔. 속상해. 내가 에어컨 좀 끄라고. 그럼 꺼. 그리고 조금 있으면 또 덥다고 그래. 그러면 켜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키면 나는 추워. 이게 돈 없는 사람은요, 에어컨 바람이 더 시원한 거 아세요? 추워. 그럼 어떻게, 우리 집사람이 덥다는데 키라고 그러고 나는 추우니까 긴팔 추리닝 입고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도 우리 집사람이 시원하다면 내가 위로자가 돼야 되니까. 위로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위로해 봤어? 시작. 위로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꼭 하지 않아도 돼. 그래도 왠지 한번 해보고 싶어.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목사님들이요, 한국교회 위기 뒤에는 이 목회자들이 있는데, 제가 참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명의식이 많이 없어졌어요. 요즘에는 보상의식이 많아요.
목회자들 지난번에 선교사 심사를 하러 갔는데요, 미국이나 이런 쪽에는 선교사를 가려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근데 오지에 가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애들이 잘 자라잖아요, 영어권에서는. 그래서 선교사 간다고 그러는데 오지에 가려는 사람은 없는데, 가만히 보면 사명,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 내가 보답하고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이래서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먹고 살라고 해. 이거 될 수 있는 게 아닌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요즘 목회자들 중에도 또 그 사모님들 중에도 늘 자신이 우선이야, 애들이 우선이야. 은혜, 감사, 가품 이런 것들은 뒤에 있는 싹꾼들을 많이 봅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 화천제일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늘 하시던 얘기예요. 싹꾼이 있고 일꾼이 있다. 싹꾼은 돈 따라다닌다. 근데 일꾼은 돈 따라다니지 않는다. 그러면서 싹꾼 되지 말라고. 목사님들도 싹꾼이 많아요. 근데 교인들을 얼마나 더 하겠어요. 보상이 있거나 없거나, 이것이 나한테 도움이 되거나 되지 않거나 그거 생각하지 말고 이미 받은 은혜가 커. 내가 평생 갚아도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그냥 평생 갚아도 못 받을 만큼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가 많아. 그러니까 강요하지 않아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거 꼭 하고 싶은 거, 그걸 사명이라고 그럽니다. 이 사명 감당할 줄 아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 목사님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내가 달려갈 트랙이 이미 정해져 있어. 나 여기서 벗어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이거 감당 열심히 하는데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거 감당해낼 거야.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살아가는 내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 감당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먹튀 인생 안 됩니다. 먹튀 인생 하나님 앞에 가면 뒤지게 맞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사명 잘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사명 감당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